근본적인 문제를 꼭 해결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요, 두 사람이 여러분보다 먼저 치유받은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치유받고 이렇게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3분씩만 딱 감정할 거예요. 전 집사님 나오셔서 어디서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여러분 여기 있으세요. 어디서 누굽니다 할 때 우리가 큰 소리를 하고 함성을 올리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자, 어디서 누굽니다. 예,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온 전유선 집사입니다. 박수. 아니, 사실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해서, 근데 갑자기 오늘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순종해야 될 것 같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정말 너무 속고 살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지만 왜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은 누리라고 하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가정적인 부분이나 또는 다른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빼앗기고 살았는지를 전혀 모르다가 이곳에 와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가 너무 그동안 저를 참 많이 누르고 살았어요. 너무 많이 눌러서 여기서 쓴뿌리를 뽑아내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냥 내 자신한테 뭔가 안 좋게 간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몸부림을 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데 이걸 내 다음 세대 자녀들한테까지 똑같이 누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면서 했는데 일단 원인은 알게 됐고요. 그걸 이제 뽑아내는 거를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이 744기인데요. 742기에 제가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큰아들이 지금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28일날 입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그때 우리 아들을 데려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못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맡겼던 부분이고, 오늘은 저희 둘째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걸 참 많이 물려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저처럼 눌려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괴롭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기에 이번에 하나님이 또 우리 아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지르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대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져가실 것. 그래서 저희 가정에 화목이, 작은 천국이 정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집사님 소원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우리 가정이 무슨 천국이요? 이 세상의 교인들 가정이에요. 자기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누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아니, 우리 가정 말고 다른 가정들, 교인들 가정을 천국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럼 대답을 잘해줘야 강의하는 신나게 강의하거든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저 가정은 두 번째 왔잖아요.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인남 집사님 나오셨어요. 참 괜찮은 분이 한 3분 자, 어디서 누굽니다 하면 큰 소리로 와 하면서도 박수하는 거예요. 저는 인천에 사는 김인남 집사입니다. 박수! 원객교대 간증을 하라 그러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57년생이니까 64세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아버지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늘 어린 영아 단계가 많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제가 상담학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추석에 대속죄일 뒷날에 이쪽에 제가 그 치유를 받고자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딸이 이곳을 먼저 접목을 하고 내가 고통당한 것을 우리 딸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물을 돌 항아리에 부은 하인들은 알듯이 실질적인 제가 체험자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섬기는 교회가 강남에 있는 하트 하우스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YM 식구들이 한 90% 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내가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했다 하면은 저 집사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좀 저만 이렇게 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님께 좀 찾고자 싶어서 성경 묵상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매주 저녁 시간 6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한 7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한 곳에서 등이 굽어졌어요. 그래서 굽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굽어진 곳에서 세포를 누르다 보니까 등도 결리고 허리도 결리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힘든 가운데 우리 딸이 아빠 여기를 한번 가봐. 그러면 아빠 좋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저 와서요. 솔직한 말로 매트했다가 야구방망이를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사역이.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정통성이 있는 정말 장로교회 출신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정통성이 있는 YM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기에서 무슨 기적이 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곳에서 처음 사역이라 뭐 이게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뒷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 토설과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게도 깊은 곳까지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그 견고한 진들 그리고 또한 그 사로잡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큰 뱀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들 수만 가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축사를 하고 때려 부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그날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축사를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샤워를 딱 하는데 이게 등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이 아무래도 이상해 그러니까 뭐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박농꿀이 이렇게 초가지붕으로 올라가는 줄기를 딱딱 마디마디를 접어주는 마디를 펴주는 마디를 환상 꿈에 현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날 아침에 제가 오전에 미디어 시티로 어떤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서포트가 되니까 가슴이 펴지고 그리고 시야도 넓혀지고 아주 새로운 체험을 했어요. 그날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아주 저 몸도 이 살랑살랑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실질적인 체험을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단번에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단번에 치료할 대상자는 누구냐면요, 전심이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사랑으로 입혀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한 귀한 연휴를 이렇게 반납하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벌이신 줄 압니다. 오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이제 팝콘 떼어주시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면요 치유가 일어나는데 강의 들을 때
나는 고신척에 자랐는데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나 감리교에서 자랐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가르치는 하고 달라. 이렇게 거부하기 시작하면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여가지고요, 틀렸다 싶으면 집에 가서 빼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쵸? 안 넣지요, 그죠? 예. 지금 저 3층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셔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잘 듣고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하고요,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 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예. 반응을 잘 해주시길 바라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요, 34년째요, 743번을 지나갔어요. 2박 3일 코스만요. 2박 3일 한 사람만 733번째. 여러분 744번째 여러분 오신 거예요. 특별히 명절 때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 세밀하게 깊게 만져주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강의 들을 때 자꾸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주가 잘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멘. 아니, 손 들고 이해해 줘야 돼요. 자신 없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나는 죽어,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 가, 천당 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하는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 들고 계세요. 아멘. 네, 감사해요. 예,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라. 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몇 구절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요 가짜예요. 죽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치유받으면서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살속 깊게, 뼛속 깊게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몇 구절 외워가지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하는 사람은요 거의 가짜예요. 거의 가짜예요. 학습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학습된 그리스도.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치유받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겠죠? 묻고 싶은 말 있겠죠? 다 여쭤보면요 주님이 꼭 대답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확보한 거예요. 얻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요. 구원만 해주시고 그냥 남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요, 구원해 주시고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풍성한 삶을, 교인들 중에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 적다? 네, 나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 아는 사람들,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 생각하면서 대답하시면 돼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남자분은 그쪽에 앉으시고. 저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적 고집세다 고래파라 그랬어요. 고래파. 거기서 신앙에 잡혀가 자랐어요. 대학 다닐 때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그 소리를 받았어요. 사업하면서는요 내비게이터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13년 훈련 받았어요. 근데도 풍성한 삶을 못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재주로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풍성한 삶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내비게이터 선교사님한테 우리 부부가 다른 부부와 같이 배우는 가운데요 가정사역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 가정을 천국으로 누리는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5 부부를 모집했어요. 국민일보 기자한테, 지금도 그 기자가 훌륭한 기자인데요 한 10줄 정도 기사를 내달라 그래서 내줬어요. 5 부부를 모집합니다. 6개월 동안 배웁니다. 우리 아파트 성수역 부근에 있는 성수맨션 아파트에서 모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모입니다 하고 광고를 했더만요 40부부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가정은 아파트도 좁지만은 한꺼번에 그래야 가르치고 훈련받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 중에 5 부부를 선택해가지고 6개월 배웠거든요. 그 중에는요 이혼 직전에 있는 사장 부부, 목사님 부부는요 갈등 엄청나게 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6개월 마치고 나니까요 가정이 거의 천국이 된 거예요. 6개월 후에는요 5 부부를 다시 모집했어요. 우리 부부까지 5 부부, 6 부부가요 5 부부 모집해서 5, 6, 30 부부니까 곱하기 하면 60명이 2기가 시작됐어요. 2기가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유명한 언론사 방송국의 사장이 사기생이에요. 20개 이상의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일본에까지 가정사역과 치유사역. 근데요 가정사역 하면요 사람이 헷갈려 바뀌어. 안 바뀌는 꼴통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부부가요? 이래 물을 때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부부는 다 바뀌는데 안 바뀌는 꼴통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부부가요? 난 그때 가방끈 짧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바뀌는데 왜 이 부부는 안 바뀌어? 그래가지고요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학교 가서도 배우고요 세미나 참석하고요 하다 보니까요 그 꼴통 부분에는 썬뿌리가 있어요. 썬뿌리가 큰 썬뿌리가 가슴속에 있는 분들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요? 따라할 때 큰 소리 하는 사람 치유탈 돼요. 여기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요? 오른손 내시고 나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우리 가문에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주제 가지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7만 명 이상이 다녀갔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는 왜 그런지, 꼴통 남편은 왜 그런지, 내 아들 딸들은 왜 어긋나는지 그 뿌리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성경 찾아봅니다.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첫 번째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손들라 말 안 할 거니까 잘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래요. 매일 교회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큐티를 합니다. 그죠?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열심히는 성도는 새벽기도 나갑니다. 매일 평균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몇 분 가질까요? 다른 사람 생각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해 보세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영국에 자기를 넣어보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다 안 읽는다? 읽어도 많이 읽는다 적게 읽는다? 적게. 그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그냥 먹어요. 말씀이 없어요. 왜 말씀을 안 읽을까요? 살기가 너무 좋아서요. 필요한 게 별로 없어. 우리나라가요 70년 내외로요 이만큼 잘 살 때가 없었어요. 70년 전후까지 지금 전쟁이 없었잖아, 그죠? 저 마트 그때 대형 마트한테 한번 가보세요. 쇼핑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잘 먹고 잘 사.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당 다음에는 분당이다. 천국 다음에는 한국이다. 그래. 맞잖아, 말이, 그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동자로 와서 일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모습 보고요, 대한민국은 1000당은 못 돼도 900당은 된다 그러는데 몇 당? 900당. 나이 많은 분들은 알아요. 우리 나이 많은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저도 저 농촌에 살았거든요. 경상남도 거창에 살았는데 어릴 때 겨울에는요 양식이 없었어요. 점심 때는 거의 고구마 먹었어요. 고구마 먹고 살았어요. 너무 잘 살잖아, 그죠? 천당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근데 풍수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번에 집 앞고 나면요 하루에 꼭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이때까지 성경을 좀 적게 읽었으니까 하는 사람은요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만 계속 읽기 시작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갈 길 열어주세요. 이번에 집 앞고 나면 꼭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 다음 하면요, 자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이번에 강의를 듣는 가운데 그랬구나, 내가 쏘았구나, 내가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첫 번째 뜻은요, 그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 다음요, 악한 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악한 영. 자, 물어볼게요. 이럴 때는 손 들고 대답하셔야 돼요. 손만 들으면 돼요. 나는요, 우리의 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왼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아니에요. 내 재산을 말아먹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순결을 빼앗아가는 나쁜 그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원수는요 사단 마귀와 그 졸병들인 들꽉한 귀신들이에요. 나는 직접 귀신을 쫓아내봤다, 축사해봤다, 죽게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쑥 드세요. 자랑 서는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내 손 들었어. 이분들 향해서 박수해. 박수. 자랑 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보낼 수도 없고 축사할 수도 없고 쫓아내지 못한다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한테 누가 당할까요? 누가 당할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더러운 악한 귀신을 말합니다. 도둑질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죽여요. 세 번째는 멸망시켜요. 많은 사람이요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몰라. 내 재산을, 내 믿음을, 건강을 빼앗아가는 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미국에
빌 앤더슨 교수님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탈보신학 교수였어요. 탈보신학교는요, 사람 중생한 교인한테는 귀신이 안 들어간다고 가르치는가 봐. 근데요, 중요한 것은 앤더슨 목사님 아내가 귀신 들린 거예요. 정신병도 걸리고 귀신 들린 거예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쫓아내 안 되거든요. 교수직을 사표내고요, 수년 동안 아내를 고치려고요. 온갖 곳, 좋은 곳, 영적 전쟁 잘하는 분들도 만나가지고요, 고쳤어요. 고쳐가지고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큰 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책을 썼는데 1500분을 수정했다는 말이 있어요. 읽으면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요, 기독교 역사가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퓨리탄들이 배를 타고 미국 와서 개척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몇백 년 이상 돼요. 미국의 교인들 중에서 평신도 목회자 다 통틀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 아니면 한 사람 반, 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대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제가 선교를 많이 나갔거든요. 나가면은 그 나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치료 많이 했어요. 첫 시간에 제가 강의 들으면요, 선교사님 사람들 수고 많으셨어요. 눈 좀 감으세요. 고개 좀 숙여주세요. 여러분, 선교사님 여러분, 내가 직접 귀신을 쫓아내본 사람은 손들어보라 그러면요, 100명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은 손들어요.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인데요, 총칼 쓰는 방법,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선교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 물어볼게요. 대답 좀 하세요. 뇌 속에는 드럽각한 귀신이 없으면 참 좋겠죠? 또 대답도 안 하기 시작하네. 양, 대답하시면 돼요. 뇌 속에는 다시 한번 물을 거니 대답 똑똑히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나갑니다. 뇌 속에는 드럽각한 귀신이 없으면 참 좋겠죠? 따라합니다. 그것은 희망 소비자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원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원할 뿐이에요. 나한테도 더러운 안녕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느끼거든요. 여기 2,000명을 치유한 목사님께서 2,000명 한 방에서 약 1,200명은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사역자들, 800명은 평신도. 그 목사님 참 축사도 잘하고 치유도 잘하고요, 정말 사역자라서 지금 이제 안 오십니다. 2,000명을 치유했는데요, 목회자 중에서는 딱 한 사람,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나가지 않고 없으니까 축사도 안 한 사람 딱 한 사람, 평신도는 딱 한 사람, 8명 중에 한 사람. 목사님 어떤 사람이냐, 할아버지가 영수였어요. 영수. 옛날에 영수는 목회자였거든요. 아버지가 목회를 잘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로 있었어요. 선교사로 있다가 여와 치워봤는데 아무리 차에도 악한 영이 없었어요. 평신도는 누구냐, 저 서울 강남만 중형교회, 제가 중형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중형교회 4대 기독교 집안의 권사님, 아무리 찾아도 없어. 1,200명 중에 한 사람, 평신도는 800명 중에 한 사람. 거기는 다 악한 영이 다 나갔거든요. 그 통계에 의하면은 뇌에서도 악한 영이 있겠다 없겠다? 장로님, 있겠다 없겠다? 자, 여러분 귀신 이야기한다 놀라지 마세요. 따라한다. 더러운 귀신은, 더럽고 악한 귀신은 알고 보면 바보 천치 축구 쪼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거의 내가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제대로 알고 보면
악한 영은 더럽고 악한 귀신은 바보 천치 축구 쪼다. 근데 바보 천치 축구 쪼다들한테 많이 당하고 살아요. 내가 끌어안고 사니까. 여기서는요 엄난 영이요. 없는 사 거의 없어요. 여기서 엄난 영을 축사할 때는요 뱀 모양으로 나가요. 무슨 모양으로 해요? 뱀 모양. 한두 마리 나가면 말을 안 해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징그러워서 축사하면서 자기 영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 체험을 다 하시기 바래요. 내 속에 들어온 악한 영이 있으면요 끌어안고 갈래요? 내보내고 갈래요? 이제 이를 딱 다물고 가야 돼. 딱 잡고요. 악한 영을 내보내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요 절대 자랑 듣지 마시고 들으세요. 한번 신문을 보니까요 삼성전자의 시그마 팀에 10년을 근무했던 서울대 나온 수재가요 내 인생을 삼성에 다 바쳐도 되겠나, 나도 다른 거 해봐야지 그래가지고요 사표를 딱 집어던지고요 3년 동안 도서관에 처박혔어요. 만권을 읽을 때 몇 권요? 우와, 만권 1년에 3,400권 읽어야 돼요. 그죠? 와. 또 좀 있다가 신문기사 나왔는데 또 다른 회사예요. 그룹회사에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도 사표를 내고요 3년 동안 만권을 읽을 때 나 나이 많고 젊은 사람같이 그걸 읽을 수는 없고 한 3년 동안 한 3천만만 읽어보자. 몇 권이요? 3천. 여러분 고생 안 하려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한테 인사드리고 정말 말씀 가지고 인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요 인사드리고 나서요 오늘 볼 책을 3권 4권 가려놔요. 여기에 우리 내 서재에 한 15,000원 있거든. 그걸 읽어야 돼. 하루 3권 읽어야 3년에 3,000원 읽거든.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요 고생하지 말라고 말씀. 3년 동안 열심히 읽고 나서야 결론이야. 결론 오른손 대고 커졌다. 고생 안 하려고 하기 위해서 커졌다는 마음의 생각한 대로 되고 소리가 지고요 마음의 생각한 대로 된다. 입술로 말한 대로 된다. 이거 찾았어요. 이건 고생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마음의 생각한 대로 된다. 입술로 말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 이번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 다 내보내고 갈 거다라고 말하면 내보내고 가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눈 똑똑히 보고 두고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가 다 내보내고 갈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두 사람 이상 뒤에 오른손 들고 예수님 내 속에 더럽고 악한 영들 다 내보내고 갈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고 나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도둑 우리 악한 영 사단과 마귀와 더럽고 악한 귀신. 사단과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장난한 척 그 조개들 보내줘. 대통령이 나한테 어떻게 옵니까? 그 비서들 보내줘. 그죠? 더럽고 악한 영 어둠의 세력 똑같아요.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그놈들 오늘 목적은 첫 번째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다 많이 빼앗겼어요. 두 번째는 죽여요.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 사람과의 마지막 목표예요. 다음 성경 보죠. 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8절에는요 하나님이 따라한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근데 우리는 끊없는 그놈들을 끌안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다 내보내고 가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이번에 집 앞으로 영예사회가 열리고요. 말씀이 막 읽어지고요. 기도가 줄이 잡히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있습니까? 예. 예. 자,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사세요? 뭐 때문에 사세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사세요? 여기 암 걸린 사람 많이 오거든요. 암은 요사이 의술이 발달돼서 낫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좀 빨리 죽어요. 암 환자들이 오면요, 요새는 암이라 그러지 않죠. 생활 습관병이라 그러죠. 오면 내가 물어요. 예수님이 치해 주시면 뭐 할 건데요? 예수께서 치해 주시면 뭐 할 건데요? 뭐 때문에 치해 줄까요? 여러분 이번에 치받고 나면 뭐 할 건데요? 뭐 때문에 살 건데요? 사는 목적이 뭔데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뭐 때문에 사는지는 항상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 한 번은 금방 제대하고 온 군인이 제대하고 광주에서 왔어요. 아버지가 이 사역을 알고요. 제대하자마자 아들에게 보냈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책 몇 권 읽었어 하니까 한 권도 안 읽었어요. 대학 다니다 갔거든요. 대학 다닐 때는 몇 권 읽었어? 한 권도요. 안 읽었대. 고등학교 때는 한 권도 안 읽었대. 중학교 때는 한 권도 안 읽었대. 그래서 내 눈 봐. 중요한 건 내 눈 보라 그러거든. 네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따라해. 나는 골빈당이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희망을 심어주고요, 사는 목적을 물어보고요, 꿈을 심어주고요, 비전을 심어주면요 어긋나지 않아요. 어긋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부모인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나라에, 무슨 나라예요? 다시 한번, 무슨 나라예요? 그 나라에. 그 나라는 언젠가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직접 보고해야 된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밤에 심장마비로 내가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놓을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하고 왔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이 사명 감당하고 왔습니다. 말할 수 있나요? 심각하게 고민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요, 내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면요 착하고 정성된 정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아름다운 멸류관, 가장 좋은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유일한 분단 국가, 그것도 북한이 아니고요. 북한에만 태어났다면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김정일이라는 놈한 김정은이한테 막 박수치고 미쳐야 되잖아, 그죠? 그 남한 땅에 왜 보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사색하고
그 답을 만들어셔야 돼. 우리 자녀들한테 그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요, 사람 목적을 분명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주면요, 어긋날 시간이 없어요. 어긋날 시간. 자, 14쪽 원북 다 받아졌죠. 원북 14쪽 펴세요. 14쪽 딱 펴놓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사님 14쪽 펴보시면 따라합니다. 역사적인 뿌리 5가지. 역사적인 뿌리 딱 5가지. 펴놓고요, 예화를 들 때 다음에 집에 가서 찾아봐야 되니까 예화 들 때, 야, 이거는 기억하고 싶다, 다음에 내가 생각해봐야지 하는 것만 명심하면 돼요. 자, 여기 743기까지요 10만 한 5천명이 다녀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많이 왔는가 하면요, 혈기, 분노, 화를 달리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혈기, 분노, 화를 많이. 왜 그런 거 알아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혈기, 분노 조금만 했어요. 내가 아무도 우리 집안 날 말리지 못했어요. 여기서는요, 주님 저도 그래요 하고 손드는 사람은 주님이 그때부터 성령께서 만져주십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가끔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쑥 들어보세요. 안 듣는 사람 내가 알아. 거의 다 있어, 그죠?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자, 영등포역 가면요, 앞에는 영등포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깡패 두목에게 왔어요. 2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을까, 못 해봤을까요? 상상 좀 해봐요. 부하가 200명인데 10,000원씩만 가져와도 얼마야, 매일, 그죠? 저녁에 부하더라고요. 저녁 늦게 이 연속극 보다가, 야, 얘들아, 얼굴 안 보던 얼굴이 하나 나왔는데 그 신인이야? 이래 말하면요, 그날 밤 늦게 그 신인을 이 탤런트를 데리고 와서 상담한대. 다 해봤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요, 가장 힘든 거는요, 분노 혈기라. 어릴 때 경북 청송에서 살았는데, 청송 산골이죠, 그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많이 싸웠대. 특별히 여름에는 밤 늦게 7시나 8시 돼야 컴컴할 때 저녁 먹잖아, 그죠? 저녁 먹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툼이 나면 아버지 일어나서 밥상 팍 쳐버린대. 그러면 고춧가루, 막 김치, 된장 다 터지고 벽에도 붓고. 그거 누가 치울까요? 장난은 누가 치울까요? 그거는요, 엎어버린 사람이 치웁니까? 아내가 치웁니까? 그거 치우는 거 보고 어머니가 울면서 치우는 거 보고, 나는 죽어도 나는 결혼하면 저런 짓 안 해. 아내 안 때려. 근데 지가 결혼하고 보니까 그 짓 하더래. 그래서요, 청송교도소에 잡혀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깜빵 생활하다 저 커튼 내놔버렸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오래 살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근데 다른 다 해결되는데 이 분노 혈기가 안 빠지는 거야. 40일 금식했대요. 40일 금식. 여러분, 금식하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안 해봐서 모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금식하면 배가 고파서 화가 안 난다니까. 힘이 없어. 화낼 힘도 없다니까. 한 3일만 굶어 봐. 40일 금식해도요, 화가 나더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거든요. 와서요, 감정하기를요, 40일 금식에도 화를 해결을 못했어요. 어느 날 북에 가서요, 북에서 가장 잘 드는 식칼을 가지고 책상머리에다가 이렇게 자기 새끼손가락 딱 걸쳐놓고요, 다 잘라버렸대. 뭐 해결하려고? 혈기 분노 해결하려고.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사과랑만 날아갔어요. 여기서 딱 치받고 나서요, 집에 갔는데 화가 안 나오더래.
혈기가 안 나오더래요. 근데 제일 궁금한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 화낼 때 됐는데 난 왜 화를 안 내? 1개월, 2개월 지나면서 여보 어떻게 화를 낼 때 됐는데 왜 화를 안 내? 어디 갔다 왔어? 양촌 힐링센터 갔다 왔다. 그 3개월 지나서 아내가 여기 온 거예요. 지금 대구에서요 개척교회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끌렁끌렁하고 주먹질하는 남편 모시고 사는 부부가 그 교회 많이 오는데요. 화의 뿌리, 혈기의 뿌리를 쏙 뽑아내고 나면요 혈기 분노가 안 납니다. 화가 나도요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을 정도예요. 그리고 화를 내도 빨리 사과하고 해결해요. 혈기의 분노 뿌리, 화의 뿌리를 쏙 뽑아내면요 분노 혈기 다 해결된다니까요. 자, 옆에 사람 두 사람한테요 혈기 화의 뿌리를 쏙 뽑고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두 사람한테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해야 돼. 자, 두 번째 어떤 사람 와야 하느냐? 두 번째 어떤 사람 와야 하느냐? 엄남. 자, 물어볼게 대답하세요. 엄남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집사면 큰 소리 대답해서 너무 감사해요. 엄남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2년 전에요. 춘천에서 대령 부인 어머니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왔어요. 이전에 상담했는데 초등학생은 상담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님 만나고 천국도 천당도 주님이 구경시켜 주시고 원하면 지옥도 구경시켜 주시는 그런 장소. 여기 어린아이들은요 선율이도 이번에 그런 처음 할 거예요. 그 상담은 안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상담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나가라 그러고요. 야, 너는 뭐가 문제야 하니까요. 야동요 그래. 언제 봤는데? 언제 처음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서 봤대요.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두둑조한 어머니 얼굴을 못 보겠더래. 부끄러워서. 지금은 어떤데? 매일 보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을 때 엄마 얼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내주면서 야 나도 한번 들어가 보게. 어떻게 찾아가냐 물으니까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래. 야 난 뭐 아무도 안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아니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면 다 나온대. 야동이요. 야한 동영상이. 저도 고백해야 되겠어요. 40대 초반에 그때 일본 가면 비자를 받아가요. 초청해야 들어가요. 30대 말에 들어요. 거기 가서요 선배들이요 먼저 일본 갔다 온 사장 선배들 그때는 사업을 했으니까 선배들이 야 김 사장 가면은 긴자 여기에 전철역에 내려서 왼쪽 골목으로 들어서 오른쪽 들어서 또 왼쪽 가면 그 조그만 영화인데 너무 기똥차다 하면 갔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썩을 놈이 꾸역꾸역 찾아갔다니까요. 약도 가지고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영화관에서요 3편 야동을 보여주더라고. 3편. 그때 우리나라 야동도 별로 없었을 때. 지금도 한 장면이요 안 지워졌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아무튼 야 내 눈 좀 봐. 나 이번에 너 지워줄 건데 지우 제대로 받고 나서도 다시 들어가면 다시 야동 보면 너 죽어. 다시 보면 너 죽어. 3번을 말했거든. 몇 번이야? 3번. 이놈이 겁을 먹었어. 지우 다 받고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갔어요. 근데 지혜로운 어머니 같으면 전화를 한번 해줘야 될 건데 전화가 오니까 내가 궁금하잖아요. 이놈이 다시 야동 보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죠? 내가 전화를
춘천에 전화하니까 아이고 원장님 미안해요. 내 아들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대. 야동 한 번도 안 맞대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런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또 안전명에 일어나는 기적은 아니거든. 그건 뭐 됐냐니까 옆에 야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어갔냐? 생각 안 나대? 생각나지요. 어떻게 했냐? 생각날 때마다 주기도문에 왔대. 장로님 초등학교 왕자리가 야동 생각난다고 주기도문 떼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여러분 어렵까 쉬울까요?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가슴이 찡하고요. 내가 가르쳐서 야 주기도문 내오는 거 힘드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따라해. 여러분 따라해봐. 예수피 예수보혈. 예수님 예수보혈. 소리 좀 크게 해요. 예수피 예수보혈. 예수님 예수보혈. 그걸 애우라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어요. 야동 생각날 때마다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1개월 지났는데 요놈이 또 하는지 보는지 들어가는지 주기도문 내오는지 예수피 예수보혈을 하는지 내가 궁금하잖아요. 또 그걸 전화하니까 이놈이 전화 야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장로님 생각날 때마다 예수피 예수보혈만 싹